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에가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서 흘린 눈물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살육당하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도성 안에는 굶주림과 절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히 민족의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당연함을 인정하는 신앙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 한 구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본질을 꿰뚫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약해서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 때문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오래 참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된 피조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참된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반역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신학적 표현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 함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생각과 모든 욕망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만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이어서 4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고 마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을 아주 상세히 묘사합니다. 44절은 이어서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곧 언약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저버리고 깨뜨림으로 더 이상 언약의 보호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고 또 언약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의 포기가 아니라 언약의 징계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한 수단이며 사랑하시기에 하시는 징계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절망의 언어처럼 들리고 또 절망의 언어로 분명히 쓰여졌지만 그 안에는 은혜의 씨앗이, 회복의 씨앗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있고 그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의 회개로의 부름입니다. 또한 회개의 부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자신들의 죄를 핑계하거나 외부의 원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조사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가 스스로 조사하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조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깊이 파헤치다, 철저히 살피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행위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자신의 행위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까지 파헤치는 철저한 자기 성찰을 포함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겉모습만 바라보는 회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뿌리를 샅샅이 찾아보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본질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신앙적인 회개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방향을 죄로부터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회개의 목적은 죄책감에 머물다 죄책감으로부터 떠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의 주체도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주체도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개의 감동과 결단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완전히 낙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여전히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앞부분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아멘.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지 않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감정적인 연민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신실하며 변함없음을 역설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너졌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간절한 기도를 올림에도 우리 삶에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섭도록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우리를 버리심이 아닙니다. 시편 13편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절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숨으심조차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의 한 가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십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결국 3장 55절과 5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그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이미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은 다시금 회복을 향할 소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던 그 심판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겪었어야 할 하나님의 부재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모든 저주를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숨으심은 끝이 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시금 우리를 향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고 그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폐허 위에서 바라봤던 소망은 그 소망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신앙의 형식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앞서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분께 돌이키시려는 은혜의 손길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이렇게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고 무너진 영혼에게 새 은혜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 열어두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예레미야에가는 분명히 좌절의 노래이고 눈물의 노래이고 아픔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들에게 여전히 은혜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인자와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신앙, 깨어진 마음, 절망 속에 신음하는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징계의 한 복판에서도 은혜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